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자가 아닌 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1년,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면 매일매일의 일상을 바꿀 수 있어요. 3년이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면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은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의 여러분과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혹은 20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년, 3년, 5년이라는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간은 정말 훅 갑니다. 특히나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스승 중 한 명이었던 틱나탄 스님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25년 전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내가 대학생이었다. 그때 나이 벌써 60을 넘겼지만 꿈에서는 겨우 21살이었다. 꿈에서 나는 대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훌륭한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었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운 강의실이었다. 나는 너무 좋아하며 강의실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교무처로 곧장 갔다. 많은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꼭 나처럼 생긴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얼굴에, 옷 색깔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로 보였다. 나는 무척 놀랐다. 그게 나였던가? 내 바깥에 있는 다른 나였던가? 그는 자기 길을 찾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너무나 이상해서 교무처 여직원에게 저 젊은이도 나와 같은 강의에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저 학생은 아니고 당신이 접수되었어요. 그날 아침 건물 맨 위층에서 강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교실을 향해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강의 주제가 뭐죠? 그들이 대답했다. 음악이요. 나는 한 번도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토록 저명한 교수한테서 음악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사실 나는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일단 강의에 받아들여진 뒤라 뭔가 괜찮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크게 걱정되진 않았다. 강의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학생들이 20-30명쯤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1000명이 더 돼 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창밖으로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내다 보였다. 달, 해, 별자리, 흰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거기 서서 그 굉장한 장엄에 사로잡혀 있던 때의 느낌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강의실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예였다. 갑자기 교수가 도착하면 내가 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다. 정말 큰일이었다. 나는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음악에 대해 발표를 하다니, 게다가 내가 첫 번째 발표자라니. 나는 주변을 살피며 본능처럼 주머니를 뒤졌다.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다. 작은 종이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악기다. 이것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다. 여러 해 동안 종으로 수련을 해왔기에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내가 말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교수가 오셨다는 말이 들렸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났다. 2-3분만 꿈이 계속되었어도 모두가 존경하는 교수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깨어난 게 아쉬웠다. 깨어난 뒤에 나는 꿈의 자세한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었던 그 젊은이가 나였던 것 같다. 어쩌면 이전의 나, 견해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은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올 만큼 자유롭지 못한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성장했고 그를 뒤에 남겨두었다. 여전히 젊은이를 움켜잡고 있는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견해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한다. 하지만 당신의 견해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잡지 못한다.
언제고 내 길을 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진실을 그 꿈이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지난달의 여러분과 작년의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달, 작년, 10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수백, 수천 번 해냈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여러분 스스로를 마주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든 어느 정도의 크기로든 여러분은 성장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퇴보해 온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성장하셨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시속 30km의 속도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은 시속 5km의 속력밖에 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멈춰 있는데 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려서 그렇지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옆으로 빠르게 지나간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려나간 거라면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유턴해서 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하는 거라면 오히려 지금까지 느리게 걸어왔던 여러분이 훨씬 빠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느리다를 측정하는 건 의미도 없고요. 그냥 여러 명의 나, 지난달의 나, 작년의 나,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와 비교했을 때 성장했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은 저자의 꿈속 깨달음처럼 굳어버린 여러분만의 어떤 견해가 여러분 스스로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과 다른 사람인데 지난달 어쩌면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투영된 신념,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두 다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100%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자의 비유처럼 상추를 심어놓고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상추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죠. 대신 이게 왜 잘 자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겁니다. 거름이 더 필요하거나 물 혹은 햇빛이 더 필요할 수 있죠. 아무도 상추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가족이나 친구, 주변의 지인들 탓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의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비난하거나 탓을 하는 건 절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엄밀히 따지고 드는 것도,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이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면 아무리 난처한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시간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구글 본사에서 저자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13년 나는 구글 플렉스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일 마음챙김 수련 모임을 한 적이 있다. 700명 넘는 구글 직원들이 행사의 자원에서 참여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앉기 명상, 걷기 명상, 마음 챙겨 식사하기, 온전한 휴식까지 진행하였다. 구글 직원들은 젊고 지적이고 창의적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수련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집중의 에너지가 대단히 강했고 수련을 잘 해나갔다. 그들이 그토록 마음 모아 수련하는 까닭이 평소에 겪는 고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정신적 수련에 목말라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매우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안다. 모든 회사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달려가며 어떻게든 업계 1위가 되려는 욕망에 쫓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업무와 회사에 쏟아부으며 자신의 몸, 느낌,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돌볼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어쩌다가 시간이 있어도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걷기 명상법을 알려주고 천천히 말없이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15분을 보낸 다음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나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호흡에 마음을 모으는 동안 두 손에 찻잔을 들고 차 맛을 음미했다. 그렇게 아침 고요와 정적을 즐기며 오랜 시간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모서리를 돌아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는 이상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고요할 수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엇이었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돈이 아니다. 시간은 평화다. 시간은 삶이다. 네, 여러분.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바쁘게 일하느라 삶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우리 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죠. 저마다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일에 중독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외로움과 고통을 다룰 줄 모르고 그래서 이를 도피처로 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작 속에 있는 외로움이나 절망 같은 것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덮으려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메일을 체크하고 기사를 읽고 SNS를 하고 내면의 외로움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 뭐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몸은 쉴 줄 모르고 마음도 쉴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숯불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산책을 해도 불 속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어보세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것 말고 오롯이 여러분 혼자 산책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물 위로 걷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 틱나탄 스님은 진정한 기적은 물 위로 걷거나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걸으며 여러분 잠재의식의 존재를 눈치채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의 손을 가만히 1분이라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저자의 생각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베트남 친구가 하나 있다. 예술가다. 그는 근 40년 세월 고향을 떠나서 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그가 하는 일은 자기 손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많이 나아진다. 전형적인 베트남 여성인 그의 모친은 서양 철학이나 학문을 공부한 적이 없고 겨우 글자 몇 개 읽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아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 그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어머니가 보고 싶거든. 네 손을 들여다보아라. 금방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러고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는 늘 그렇게 했고 수없이 자기 손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다. 우리는 몸의 세포 마디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조상들의 현존을 볼 수 있다. 명상뿐 아니라 과학도 이를 말해준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바깥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 그들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현존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에게도 같은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